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연못에는 양문이라는 그 근처에 못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 지금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고 이 문이 두 개인데 이게는 북문이고 이 옆으로 나와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크죠, 생각보다. 그래서 양을 끌고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요 조각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자 2마리가 서로 맞대고 있는 문이라고 해서 사자의 문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르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문 앞에 저만큼 쪽에 연못이 큰 게 2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행각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못의 옆에 있는 정자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인 이유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에 말하면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번 확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끔씩 이렇게 물이 한번 확 솟구쳐 오를 때에 아픈 병자가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에게만 병을 낫게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이 연못,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이 베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벳이 헤세드 하면은 은혜가 있는 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말하면은 이제 단어가 2개가 합쳐졌으니까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은혜가 있는 집이에요. 은혜가 있는 집에 있는 연못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 베도 집입니다. 그리고 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아마 거기에 떡 파는 집이 있는지 떡 만드는 떡방앗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떡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무늬만 은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습니다. 언제? 물이 확 솟아오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병이 나으니까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호주에 가면은 바닷가 바위에서 물이 탁 솟아오릅니다. 그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바위 밑으로 구멍이 나서 파도가 칠 때 솟아나는 물이 있는가 하면 또 내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륙은 어떤 곳이냐면 온천수에서 그렇게 솟아오른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팍팍 솟아올라요. 그게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주 가끔씩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끔씩 있는 그 물이 돋는 것을 많은 환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환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그래도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우리 반 대표로 나가서 달리기를 해서 무수한 입상에 들었던 아주 장거리를 못하지만 단거리를 아주 잘 뛰는 사람이에요. 자, 제일 못 뛰는 사람이 누가? 제일 아무리 제가 양보했어요. 그래. 언제든지 들어갔으니까 제가 양보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못 뛰어 들어갈까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누워서 아직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임 장로님, 그리고 김도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고임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문수 권사님, 이 네 분은 제일 느릴 거야. 아마 네 분 우리가 다 앉아 있고 네 분만 가세요 하면은 그 중에서도 또 1, 2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려고 하지 남의 병에는 신경 안 써요. 쟤는 다리가 없어, 다리가 부러져서 왔네. 쟤는 팔이 부러져 왔네. 쟤는 위험이 있네. 쟤는 암이 걸렸네.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병자니까. 문제는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고 그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밀치기도 해야 돼요. 남을 잡아당기기도 해야 돼요. 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남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금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왜 왔을까 도대체? 누가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들고 들어간다고 해도 늦어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뛰어 들어간다 해도 혼자 뛰어 들어가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런데 왜 와 있을까요? 혹시나 하고. 다음 물이 언제 동할지, 매 정시에만 동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얘가 오늘 동했으면은 내일 동할지 일주일 후에 동할지 몰라요. 그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 없는 집에,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 집에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정작 은혜가 있는 곳은 그 못이 동하는 병자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가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이 집에 와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은혜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은혜 없는 교회가 되겠죠.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저런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는 저 서울에 사자 들어가는 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면은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거기서 은혜 받을 게 없어요. 왜? 사람의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의는 교회예요. 교회로 지어졌고 십자가도 달려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지만 정작 거기에서 들려지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서 이제 자료 같은 거, 예화 같은 거 찾다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이불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 위에 광을 내며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를 향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로 인해 거의 매 주일마다 상처를 받고 있는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된 것은 10분의 1만큼이라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오지 마세요. 은혜 없습니다. 더 은혜 있는 교회를 가세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이겠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나?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왜 난 아직도 장로가 못 돼? 왜 나는 권사가 못 돼?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성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했던 코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술 취해갖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원하고 있고 1등만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1등만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는 1등만 기다리는 연못이었습니다. 2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베데스다였다면 주님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멋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흠모할 만하면 뭐 정우성이나 이정재나 뭐 아니면은 장동건처럼 이렇게 좀 잘생겨가지고 야 멋있다. 옛날 여러분들의 시를 보면 신성일처럼 정말 멋있는 그러한 잘 나가는 연예인처럼 그렇게 생긴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평범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육신적 외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흠모해야 될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은혜 없는 집에 은혜 있는 주님이 가셔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 빨간 걸로 쓴 가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카이로스.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에서 오래라는 말은 가끔이라는 말과 오래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는데, 자, 앞에 가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나오는 오래됐다고 하는 이 오래라는 시간은 어떻게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시간,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지금 병으로 앓고 있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사람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지금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병을 낫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사람의 시간,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가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 너도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네가 지금 그렇게 안 살았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니까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움직여지고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다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없었다?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간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만 채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 똑바로 뜨고 귀 활짝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너는 떠드십시오. 나는 오늘 피곤해서 가만히 있으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이 시간만 있고 이 시간만 있고 따로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자기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만큼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병을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려고 지금 몇 년을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을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려고 찾아왔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가끔씩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찾아가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시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아우 주님 바빠서요. 다음 주에 오세요. 주님 내가 지금 뭐 일하다가 왔는데 다음 주에 오세요. 내가 그 시간을 거절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 낫고 싶니?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는 지금 사지를 못 써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 팔 하나 부러진 놈이 와가지고 지가 두 다리로 후드락 뛰어들어가 버렸네.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눈 떨어진다서 이렇게 팅팅 부은 애가 한쪽 눈으로 그냥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먼저 쏙 들어가 버리네. 나는 몸을 뒤치기도 힘든 전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들. 내가 들어가고 싫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라고 대답 안 한 게 참 다행이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보셨습니까? 병원 가면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왜 왔어요? 의사가 그래봐요. 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치료받으러 왔지. 밖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했더니 군청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왜?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서 온 사람에게 의사가 왜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들렸으면 나와야죠. 안 나와요. 주님이 와서 두드리는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도 부족할 텐데 찾아오신 그 주님마저 내가 맞이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나의 손해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병이 오래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래되면은 그래도 그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환자에게는 거짓말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긴 해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어요. 뛰어들어가서 낫고 싶은데도 나올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뛰어들어가서 낫고 나오는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좋겠다. 나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이제 거지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이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너의 소망 낳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 그걸 가져. 반쯤 버리고 다시 주워 담아.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아니라 예 맞습니다. 나는 지금 낫고 싶은 환자예요. 낫기를 원해요. 그래? 그러면 일어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바꿔주는 낌새도 안 보여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주여 내 남편 구원해, 아버지 내 자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하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애들도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거짓 포기하다시피 그냥 안 하기는 뭐하니까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성이 많이 사라졌어. 왜? 내가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끔찍도 안 해.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큰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습니까? 죽을 날이 많겠습니까? 살아갈 날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이제 내가 벌써 60년 살아오고 있네. 그럼 내가 아직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죽을 날이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압니까? 꺾어지는 때를요. 3년 근무하면요 18개월을 바라보고 올라가요. 제대할 날 계산 안 해요. 그 18개월 딱 지금 와 나는 꺾어졌다,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국방부 시계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아 언제 나는 꺾어지나. 그런데 그 꺾어지는 삶 딱 말이 올라오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굴러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니까. 지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제 많이 포기해서 그냥 안 하자니 그렇고, 안 하면 기도 시간 짧아지니까 그냥 했던 거 하나씩 툭툭 집어넣으면서 거짓 건성으로 이제 그 소망 별로 간절하지도 않아요. 우리 잃어버린 그 소망, 떨어지는 그 소망. 제가 신림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신림동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시촌이에요. 고시촌에 3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내가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겠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는 1, 2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한 오수쯤 되면요, 그 마음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저희 같이 고등부 지도할 때 있던 그 집사님이 결혼해서 아이가 10살인데도 아직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1차도 안 됐어요. 1차라도 됐으면 다음에는 2차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1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넘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그만둡니까?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이 아까워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래 너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고 매해마다 뒷바라지하는 그것이 미안해서 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실생활 보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뿅뿅뿅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야 그거 공부한다고 되냐? 물론 안 되지. 아 속상해가 에이씨 이러면서 지내요. 그들의 꿈은 이미 저 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도 고시촌을 못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가다가 포기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아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자녀, 아이고 머리 대가리 낚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니들 인생 니들 알아서 해라. 포기하는 게. 왜 포기합니까? 그리고 2023년도 부흥하는 교회, 아이고 시골바닥 뒤로봤다 보고 다 죽을 사람만 있고 젊은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에휴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뭐 부흥 무슨 부흥 있는 사람이라 다 잘나도 다 이기겠구만. 그 꿈을 왜 내려놓습니까? 왜 우리의 소망을,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결정해버립니까? 비단 사람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1.2%밖에 안 된대요. 정말 복음화 되는 것이 어려운 나라. 아마 아랍보다도 더 힘든 나라 같아요. 아랍은 뭐 못한다고 막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막지도 않는데도 안 돼요. 10년, 20년을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 그쯤 되면은 에휴 내가 이 사명은 아닌가 보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서 뭐해.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렇지만 그냥 선교 받으면서 그냥 생활만 해요. 이제 선교 아예 이제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내 스스로가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시간이 임해야 되는데 임할 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시간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버린 상태예요. 그냥 남이 치료받는 거 좋겠다 부러워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가 구원되기를 원하느냐? 내 교회가 지금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아유, 주님 뭔 소리예요? 이제 포기한 지 오래예요. 이것이 아니라 네,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실상은 그곳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 없는 집에서 은혜 없이 살았지만 은혜 없는 그곳에 은혜 있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없이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나야,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품으로 들어와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없는 집이 아닌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은혜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득한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사람의 시간만 쫓다가 드디어 주님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사람의 시간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 대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한 가지 소원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